각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13과 교과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적인 순서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교과 공부하면서 금요일 날 이 부분을 다루기는 했어요. 다루기는 했는데 시간이 10분 이내로 요약을 해야 되기도 10분 정도 요약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 지도도 보여드리기도 약간 어려워서 제가 아주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기가 끝나는 마지막이니까 딱 타이밍이 좋구나. 그래서 이 부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것을 시간적인 순서별로 나열해야겠다고 제가 결심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분량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어가지고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순서가 쫙 있는데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중간중간에 몇 개 이렇게 넣어놨어요. 마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넣어놓고 그렇게 다 합쳐놓으면은 이렇게 시간 순서별로 쫙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시간적인 순서별로 한번 해봐서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건들을 정립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같이 있던 게 아니라 보였다가 안 보셨다가 보이셨다가 안 보셨다니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보이신 이유를 우리가 이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성경의 위주로 정리를 했고 제가 시대의 소망을 좀 참조하긴 했지만 성경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은요 우리 장로님께서 사회 볼 때도 말씀하셨지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원래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량들이 많고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대예배 설교 시간이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의 그 한 일주일 동안의 그 순환주간이라 그러죠. 그때 이야기를 이 안식일부터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금요일 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운명하셨어요. 그죠? 그때에 성전에 있던 양이 도망갔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됐어요. 안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안식일에 어디냐면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후의 것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걸 먼저 이거는 뭐냐면 이 두 지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시간적인 할 때 그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장소? 그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장소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세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부활을 하실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장소가 어디일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장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부근에 있는 동산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쯤이냐 하면 여기입니다.
지금 넘버1 첫 번째죠. 1번부터 따라가셔야 돼요. 1번, 이 위치가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예수님의 무덤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큰 돌이 무덤을 이렇게 굴러서 막을 수도 있고, 이걸 굴러서 입구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혼자 힘으로 입구를 막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하늘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을 나오셨어요. 이때의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일까요? 로마 병사.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과 치건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에 지키는 자들이, 여기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로마 병사들이에요. 파수꾼들, 로마 파수꾼들입니다.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빛이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그 장소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을 봤어요. 잡았습니다. 봤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파수꾼들이 제사장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일본 위치, 지금 로마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에서 여기가 대제상에 있는 집이에요.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2번으로 가는 거, 장소를 옮겨가는 거죠. 이 장소입니다. 2번.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자들이 갈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오고 있을 때에 경비병 중 몇 명이, 파수꾼 중에 몇 명이 어디로 갔다? 이 모든 된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을 누구에게 알리니? 대제사장이 알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나갈 게 있어요. 뭐냐? 그게 뭐냐면 이 병사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병사예요? 로마. 그쵸? 그런데 이 병사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은 다 까먹었는데 누가 기억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기억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기억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말이 너무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금요일날 오후에 뭐 하냐면 오후에 빌라도에 가가지고 경비병으로 일찍 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병사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제일 바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제일 바빠. 왜냐면 금요일 그 다음 안식일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금요일날 육체노동 하나도 안 해요. 저는 육체노동 하나도 안 합니다. 저는 안식일이 가까울수록 안 해요. 집 청소 안 해요. 집 청소는 안식일 끝나고 해요. 모든 사람은 안식일 맞이하기 위해서 집 청소를 한다는데 저는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그것도 어떤 날이에요?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빅 이벤트예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아주 큰 그 바쁜 와중에 가가지고 뭐예요? 병사라 그냥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주장들은 머릿속에 딱 박혀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병사들이, 파수꾼들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가지고 보고를 해야죠. 누구한테 보고하러 갔을까요? 빌라도에게 보고를 갔을 거예요. 빌라도에게. 왜냐하면 자기 소속은 누구냐면 빌라도니까. 근데 가고 있는 도중에 얼마나 혼비백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고 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을까? 그걸 먼저 알고 그 모습을 보고 소환을 한 것입니다. 관원들이 보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다음 성경절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그 병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시체를 간밤에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그렇게 시킵니다. 어쨌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러다가 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무덤을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캄캄한 밤에는 올 수 없고 이런 새벽을 무덤을 다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세 번째, 저기 예수님 무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막 들어가는데요.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곳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3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3명의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여인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처럼 기록된 성경절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절에서는 어떠냐면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이 먼저 가고 두 번째로 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문에 그럼 이게 뭐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같은 복음서 안에도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요한복음 안에서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급하니까 분량이 작으니까 이렇게 막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딱 상황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안식 후,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이때 그 병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와가지고 뭐만 봤냐 하면 빈 무덤만 본 거예요. 빈 무덤만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정받아서 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제자들에게 알려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알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속히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여기 갔을 것입니다. 다락방 있는 곳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을 찾은 또 다른 이가 있었어요. 무덤을 찾은 이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무덤을 찾은 이가 있었어요. 성경책에 보겠습니다. 다른 여인들이에요. 4번, 네 번째입니다. 보면 제가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놨어요. 여기 여자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에 보면 3명인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2명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너무 다 거의 다 3명이야. 근데 2명이 이거 딱 하나 있구나. 내가 얼마나 이 그림을 보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여인이 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럽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청년은 가브리엘 천사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에 너희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약속 장소인 갈릴리 갈 거니까 그곳에서 만나자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꼭 해라. 그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고 무섭고 떨리고 이래서 말을 하지 못해서 벌벌 떨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이 무덤에서 성 바깥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덤을 찾은 이가 있었어요. 무덤을 찾은 이가 누구냐면 이 누구의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무덤을 찾아온 인물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하고 베드로가 무덤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거 누구 같습니까? 베드로 같죠? 이분 누구예요? 요한 같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한이 젊었으니
달리기를 해도 더 빠르지. 베드로가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에요. 요한이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정말 무덤이 비었는데 뭐 이러고 정신이 없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무덤에 썰랑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가서 그것을 빈 거를 보고 물 보면 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정말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절이에요. 10절. 이에 두 제자가,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보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잠깐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무덤에 찾아왔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말 전해서 됐다 이제 안 가야지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도 가야죠. 따라왔어요. 따라오기로 왔는데 여자다 보니까 좀 걸음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이 두 제자는 어떻게 됐냐면은 빈 무덤을 보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남아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 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덤 앞에서 펑펑 울었던 것입니다. 펑펑 울었어요. 왜 이 예수님 누가 나의 예수님을 가져갔냐고 라고 하면서 펑펑 울은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무엇을?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내가 가서 그것을 가져오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로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원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이 구속 사업을 잘 마쳤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활하기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정말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이 너무 안쓰러워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야 울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입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딱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고 싶은데 누구를 배려해서? 마리아를 배려해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성천하신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지만 우리는 뭘로 갖고 알 수 있냐면은, 아까 제가 했던 말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마리아 네가 울고 있어서 내가 못 올라가고 있다고. 그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만져보라 그래요. 내 옆구리도 만져보라. 발을 만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왔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이제 다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갈릴레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문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이 많기 때문에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오고 가고 해도 서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듣고 이제 너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컸어.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 서로 어떻게 할 줄을 몰라하고 있을 때에.
자, 그래도 위치를 대충 여기 잡습니다. 대충입니다. 이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성경줄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예요.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의 말씀은요 항상 딱 뼈를 딱 집어요. 지금 이 여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 상황까지 갔다 그랬어요. 성경책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그런데 그때 같아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들이 나아가 그 앞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늘에 갔다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10절에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했던 말을 또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드러낸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인들이 제자들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전해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던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 16절 11절의 끝에는 뭐라 했냐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모듬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만났다고 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은 믿음 없음과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이 증언한 것을 믿지 않은 허탄한 것, 믿지 않는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어찌되었든 여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자, 이때까지의 그 상황이 언제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이때까지가 일요일 아침까지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오기는 왔어요. 몇 번까지 왔냐면은 9번째까지 왔습니다. 9번째 왔는데 이것이 일요일 아침에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일요일 아침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거로만 이제 아침은 끝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낮이 됐겠죠.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사건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이 다음 바로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성경에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이때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성경에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했다라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찾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어디쯤인지를 몰라서 대충 여기다 집었어요. 성경 어디인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말씀이 있고 또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은 나중에 엠마오의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 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이건 누구 말이에요? 제자들 말이야. 엠마오로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니까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요일 낮 어느 시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요일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인 거는 뭐냐면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엠마오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11번째 사건, 엠마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곳이에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니고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글로바라는 제자들도 한 명 이름은 기록되어 있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인 거예요. 두 제자인 것입니다. 그 엠마오 두 제자인데 우리 성경줄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정말로 자기가 믿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낙담하면서 이제 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했지만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믿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두 제자가 서로 아주 낙담하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구약성경을 펼쳐서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은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보니까 자기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이 바로 그 길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을 유턴을 해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일요일 저녁이에요. 일요일 저녁. 저녁이면 베드로도 봤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봤어요. 남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여 막 다락방의 문을 닫고 그 안에 있었다 그랬어요.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10명이 모여있는 이 있는 곳에 지금 10번째입니다. 12번째. 12명이 있는 곳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기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는 믿어. 여자들이 말할 때는 안 믿었는데 이제 베드로도 봤고 다른 두 제자도 봤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었지만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문을 딱 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마음에 평강이었으면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만약 배가 고팠으면 너희가 배고프냐라고 여쭤봤을 거예요. 너희가 가슴이 아픈 일이 있었으면 또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지금 평안이 문제예요. 평안이 문제.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일요일 저녁이에요. 여기에는 제자들 중에 1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고 여기에 누가 빠졌냐면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지고 10명의 제자들이 이곳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제 확실히 자기도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일요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13번째 사건입니다. 13번째 사건은 일요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요. 그 다락방에서 그때 이제는 11명이니까는 누구도 도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마는 그
그 일주일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봤다고 말을 해도 이 도마는 안 믿었어요. 아무리 남자들이 이야기해도 안 믿어. 그래가지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다녔어요. 근데 누구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로 해피했어요. 근데 도마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방황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마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또 와요. 자, 이 장면입니다. 8회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그때 예수님이 오사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약속했던 거는, 누누이 말했던 게 뭐냐면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어디? 갈릴리의 약속 장소에 만나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셨어. 그러니까는 구태여 8회 이후에 이때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6월절 그 기간의 해석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제자들도 다 약속 장소인 갈릴리로 갈 거예요. 거기서 만나면 되는데, 거기에서 만나면 되는데, 구태여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온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왔을까요? 도마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책망을 하시죠. 네가 왜? 그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도마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마에 대한 배려와 도마에 대한 사랑이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까? 그 다음에 14번째 이제 사건으로 봤을 때 14번째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갈릴리 6월절 행사 기간이 그 명절이 다 끝나고 이제 각자 고향을 떠났을 때 이 제자들도 다 약속 장소인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는데 아마 7명의 제자들은 아마도 좀 더 빨리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갔는지. 이 갈릴리 바닷가가 예수님과 약속 장소는 아니에요. 장소가 아닙니다. 갈릴리 산의 어떤 사비가 하나님과 약속 장소예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먼저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이 7명 제자들은 아직 가기도 전에 조금 빨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는 다른 6명도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닷가 해변 근처예요. 여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똑같죠?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돼. 우리는 이거는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얘기하면은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뭐예요?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피곤하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을 때 수학이 없을 때는요 지쳐요. 수학이 있으면은 기뻐서 엔돌핀이 막 나가지고 에너지가 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 엔돌핀이라는 고소하고 너무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이제 완전 패배자의 모습으로 배를 끌고 이제 해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멀리 보고 있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그들에게 거물을 던지라고 말하면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하셔요. 152마리. 찾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약속 장소인 갈릴리 산 위에서 만날 것이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7명의 제자들이 찾아오셨을까?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 물론 아침 조반을 지어주기도 하셨는데 여기에서 메인은 뭐냐면 베드로가 가진 직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신임을 잃었어요. 신임을 잃었습니다.
신임을 잃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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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3번 물어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주시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로 억셉트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한?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심으로 이곳에 나타났다는 생각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약속 장소인 갈릴리 산 위에 갑니다. 여기 가는 거예요. 15번.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갈릴리 산이냐 어떤 산이에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산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약속 장소인 것은 알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뭐 하신 산? 지시하신 산, 명시하신 산. 다시 말하면 이곳이 약속 장소였다는 거 성경이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이 약속 장소가 아니에요. 산 위가 약속 장소입니다. 산위가 약속 장소예요. 그래서 11 제자가 그곳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죠. 이 그림은 12지자 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는 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표현은 없어요. 없고 뭐만 있냐면 제자들이 그곳에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500명이 갔던 그 사건과 이 12명이 갔던 이 갈릴리 산에 갔던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것이 지혜로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따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여인들에게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살로메야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 그 약속 장소가 이럴 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왜 안 가요? 가야지.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미 한번 봤지만 또 봐야죠. 가야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 혼자만 딱 입다물고 있었겠어요? 옆에한테 말을 하죠. 입이 간지러워서 말 안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했겠죠. 그러니까 그 산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약속 장소에 갔다고 보는 것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습니다. 시대소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비 왔다고. 저는 이거를 성경에서도 500명이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떼는 것보다 합치는 사건을 보는 것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장소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대사명.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야고보에게. 이거는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사복음서에는 없고 어디에만 나와 있냐면 어딘지를 몰라서 제가 가운데 딱 해놨어요. 16번 어딘지를 몰라서. 어디냐면 그 후에 여기 그 후는 뭐냐면 앞에 500명 갈릴리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건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야고보에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복음서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다음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한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을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베다니 앞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냐면 감람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17번. 여기가 그 장소예요. 여기는 왜 그러면 성경이 똑같은 성경인데 이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놨나 하고 말을 하지만 같은 장소예요. 베다니와 감람산은 같은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해도 같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승천하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선 17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7번의 사건들이 있었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리고 여기에서 10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생각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누구한테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딱 가만히 볼 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었던 거죠. 만약에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 또 이 땅에서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나를 팔아넘긴 제사장이 가가지고 야 봐라 내 부활하지 않았냐 말해야죠.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야 너 어떻게 네가 나 죄 없는 걸 알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넘겨줄 수가 있냐 라고 말해야죠. 왜냐면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이 중요하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준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배려해야 될 상황이 왔을 그때에 딱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가지게 됐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그들이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정말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던 그 원동력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깔려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산에서 찾아드는 것을 성취했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부활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옛날과 다른 사람들과 아닌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파워풀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늘에 가고 싶으셨겠어요. 그럼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수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시면서 이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고,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제자들이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